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이 말씀의 내용들을 쫙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으니까 그것을, 여러분, 너무 많은 것은 귀하게 여겨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도 공기를 얼마나 들어 많이 마십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공기를 우리에게 사서 먹으라 그러면, 사서 마시라 그러면 아마 우리는 열심히 일해갖고 돈 벌어갖고 공기 사 먹는 것에 다 쓰고도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흔한 것은 귀하게 여기지 않듯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너무 많으니까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가지고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은 숫자가 더 적은 것 같아요.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기쁨을 주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주일날 오후까지 예배를 다 마치고 사택에 돌아왔던 사모님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하는 말이, 너무 피곤하다. 우리 집사람도 가끔씩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사모님을 보면, 아니, 힘들면 내가 더 힘들지 어떻게 당신이 더 힘들어요? 나는 주일날 새벽 예배, 1부 예배, 2부 예배, 오후 예배까지 설교를 하고 왔는데 당신은 뭐 때문에 피곤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모든 설교를 듣는 게 얼마나 피곤한지 아세요? 그랬대요. 새겨서 들으세요. 그냥 은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우리는 지난 시간 우리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시편 78편의 말씀을 39절 말씀까지 나누어서 보았습니다. 이 전반부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시편의 목적이 후세대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옛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과 거역하는 그런 모습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후세대들에게 우리 자신들이 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신앙의 본이 되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그런 우리 부모들의 세대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역시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는 것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아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39절 말씀까지 전반부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을 하였다면, 이제 오늘 말씀부터는 40절 말씀부터 72절까지의 말씀은 조금 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니까 전반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절에서 4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의 분노를 다 쏟아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반부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들이었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먹어도 참 안 듣는 그런 고약한 백성들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분노를 다 쏟아붓지 않았다. 왜?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연약하기 때문에, 나약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안 지킨다, 못 지킨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분노를 다 쏟아붓지 않게 하신 것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나님께 반항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것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거듭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있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망과 불평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런데 그들은 전혀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아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애굽 땅에서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게 뭐죠? 10가지 재앙. 그죠?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 10가지 재앙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셨던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의 내용들 중에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많은 것들이 다 애굽의 신에 관한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 중에는 애굽의 신들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퍼부었다는 거죠.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다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아무리 제 아무리 많은 신들을 우상을 섬겨도 하나님은 그 모든 애굽의 신들에 비해서 더 능력이 크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완전히 하나님이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재앙으로 그 다 멸해버린 거라. 그렇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모든 모든 신들이 하나님보다 못하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능력이 있으신가를 나타내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에 애굽 땅에서 강압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셨던 그 역사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땅에서 고욕하고 또 강압의 고통을 당했을 때에 그 역사적인 날이 언제냐면 바로 6월절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애굽 땅에서 당하는 모든 그 속박과 강압과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을 구출해 주신 날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6월절이 무엇과 관계되어 있냐면 10번째 재앙과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10번째 재앙은 뭐냐면 애굽 땅에 난 모든 장자들, 그러니까 사람이 난 큰아들, 맏아들을 다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의 초태생까지, 처음 난 새끼까지 다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내리신 재앙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고 죽임을 당치 않게 하고 살려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구원받게 된 그날을 기념한 것이 바로 6월절이라는 거죠. 자기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구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6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바로 그것마저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산 것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로 말하면 내가 성도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체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애굽의 나일강과 물들을 피로 변하게 하시고 파리와 개구리, 메뚜기, 우박, 전염병 그리고 장자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참으로 유일하신 분이시며 모든 우상들을 능가하시고 또 크신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증거해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52절에서는 하나님의 양으로 불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털끝 하나 건들지 않으시고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재앙들이 애굽 땅에 내려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하시고 그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분이시다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을 과연 누가 행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런 일은 애굽 땅의 모든 우상들도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로 그들을 완전하게 이끌어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광야에서는 그들을 양떼와 같이 지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참 재미나죠. 양떼들을 지켰다, 돌보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양떼들을 지도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지도했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가르치거나 깨우치게 하는 게 지도잖아요. 그런데 양떼들을 지도하셨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양들이요 말을 잘 안 듣는데요. 양들이 순한 편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고친 게 아닌데, 그러니까 목자가 뭔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멋대로 구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손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지팡이가 있어요. 그래서 말 안 듣는 이 검둥이 툭툭툭 쳐갖고, 그리고 또 말 안 듣고 막 도망가고 막 이렇게 달아나는 그 양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목자의 지팡이가 위에 이렇게 어떻게 됐어요? 꼬부러져 있어요. 그거 가지고 이놈을 목을 탁 끼어가고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 혼자 마음대로 갔다가 나무에 걸려 있거나 낭떠러에 떨어져 있는 양떼들을 이렇게 지팡이 이렇게 구부러진 곳으로 이렇게 목을 끼어갖고 끄집어 당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참 말을 안 듣고 고집이 세대요. 그래서 목자가 가끔은 그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양들을 끌어당기고 또 양들을 이끌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도라는 거죠. 말을 안 듣고 고집이 센 양들을 목자가 이렇게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양떼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그만큼 앞에 본문의 말씀에서 본 것 같이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거역하고 또 시험하고 고집스럽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양떼들을 지도한 것처럼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늘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집스럽게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반항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느냐?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땅으로 인도하셔서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쫓아내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치 줄로 재어진 구역을 정해준 것 같이 그 땅을 모든 지파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줘서 그 땅을 다 차지하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답은 그야말로 내자로 말하면 배응망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고서 그 은혜에 정말로 합당하게 보답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 세대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 같이 그 후세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다른 신을 섬기고 그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기는 이런 불순종을 거듭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아삽이 뭐라고 말하면 거기에 있는 산당들에서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사적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자기 멋대로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곳이 아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산당들에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 많은 산당들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가나안 족속들도 그렇게 많이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산당이 많은 거예요. 산당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는 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을 모셔둔 곳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들에게 제사하는 곳이 산당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은 자기들이 사는 지역마다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신을 섬기고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고 그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지정한 곳이 아닌 바로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제사하던 그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산당에서 제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그런 방법으로 제사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방인들이나 하는 행동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치 않은 그런 행동을 막 일삼고 있다는 거죠. 마치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를 볼 때 여러분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막말로 말하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당장이라도 그들을 그냥 막 벌을 내리시고 그냥 때리시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하는 행동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특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서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산당이 아니고 성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한 것이 바로 성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둔 성소에서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 신들을 섬겼던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는 말이죠. 그래서 그 성소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이고 그것은 한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곳에 무엇을 두었습니까? 언약궤를 두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도 광야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했어요. 그 성막 안에 뭐를 두었습니까? 언약궤를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곳, 그 거룩한 장소가 어디냐면 언약궤가 있는 곳이라는 말이에요. 그곳이 뭐냐면 성소였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됐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지정하신 한 장소에서만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게 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느냐면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곧 자기 백성들에게서 우상들과 같이 취급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려고 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는 어떻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는 그런 행동으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취급해 버렸다. 그러니까 우상들을 취급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라.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도 역시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들과 같이 취급할 때에 그들에게 노여움을 가지셨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은 실로에 세워진 성막에서 떠나셨다. 오늘 이 아삽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 실로에서 하나님이 떠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그 실로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고집불통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저리가 난 것 같이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신 곳으로 언약궤를 두고 성소를 만들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실로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는 그 성소에서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꼴도 보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아니하고 그들을 만나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것은 곧 그들의 파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이 생존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도 죽지 아니하고 배고프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이었습니까? 광야가 좋은 땅이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살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존할 수 없고 살 수 없는 땅에서도 그들이 살았음은 뭐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곳에서 떠났다는 말은 곧 그들의 파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을 칼에 넘기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칼은 뭐냐면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이요, 그들을 파멸시키는 무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나라를 통해서 고통을 받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그 고통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로, 이방 국가를 통해서 그들에게 고통을 당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에게 그들이 짓밟히고, 이방 백성들이 그들을 이렇게 침략하여 짓밟은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고 이방 나라를 통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은 곧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에게 그들이 짓밟히도록 여러분 내버려 두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 백성들이 와갖고 그들을 짓밟은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떠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잠에서 깨어난 용사와 같이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와 같이 일어나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삽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고통을 당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잠에서 깨어난 용사와 같이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와 같이 일어나셨다라고 말합니다. 포도를 마시고 고함을 친다는 것은 술이 취해서 난동을 부리는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참으로 이
두려움이 없는 강한 용사와 같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강력한 신적인 용사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물리쳐 주셨다는 것이, 그리고 전쟁의 날에 물러났던 에브라임이 아니라 유다 지파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지키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족속들은 그 전쟁을 치를 때에 함께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를 택하셨는데 바로 유다 지파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납니까? 바로 다윗, 그리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장자인 그 에브라임을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거예요. 다른 그런 지파를 택하셨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지키게 하셨다는 것이죠. 또 시온산을 택하여서 그곳에 성전을 지어서 언약궤를 두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를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처음에 실로에서 떠났다 그랬잖아요. 실로에 성소가 있었는데 그 실로에서 떠나서 지금은 어디에다가요? 시온에다가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언약궤를 두고 영원한 임재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된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에브라임을 버리시고 유다를 지파를 택하고 실로에 있는 성소를 버리고 시온산에 있는 곳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셨다. 이게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항을 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하심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끝까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셨지만 거듭거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항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그 택한 백성이지만 심판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심판을 하신 후에는 바로 유다를 택하시고 시온산에다가 성전을 짓게 하셨다는 거예요. 새롭게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 행하고 그릇 행하고 죄를 짓는다고 해도 분명히 용서는 해 주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그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이렇게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며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진노를 다 쏟아붓지 아니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냥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행실을 가져서는 아니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으로 과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그릇행하고 잘못 삶으로 우리의 후세대들에게 반면교사가 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후세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의 믿음의 모범이 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실로에 있던 성소를 시온산으로 옮기시고, 에브라임을 버리시고 유다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키게 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늘 잊지 아니하고,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아니하고,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들과 같이 살지 아니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릇되게 행하지 않고 바르게 행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고서도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릇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것 생각하고 십자가를 지신 것 생각하고 우리가 묵상함으로써 믿음의 삶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